로마서 1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관찰해 보십시오. 문장이 하나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한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쪼개보면 12절은 개인입니다. 그리고 13절은 이웃입니다. 개인의 영성이 이웃으로 넘어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12절의 영성은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3절 이웃으로 연결되는 이웃에 대한 영성은 그리 넘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웃은 누굴까?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우리가 말하는 이웃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은 나와 관계된 사람을 이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나와 관계된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중에 너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강도만 자의 이웃이라고 묻습니까? 뭐라고 묻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습니까? 아니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습니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피해자의 필요에 의해서 이웃이 결정져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이제 앞으로 올해부터 지낼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이고 그들은 우리와 역사의 관계도 없습니다. 그러게 누군가는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보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리우처럼 재상처럼 피 흘려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선한 사마리아처럼 멈춥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는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울진 지역의 산불에 피해당한 사람,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냥 남의 동네에 사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쓰러진 모습을 보고 지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옆에 가서 돕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13절의 삶은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 편해서 13절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12절의 환난 중에 처한 사람입니다. 이 환난에 처했에도 불구하고 손대접을 잊지 않습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합니다. 여러분,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내가 편해서 돕는 것이 아닙니다. 통계에 의하면 편한 사람은 남을 돕는 것이 대단히 인색하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오히려 힘들고 고통당하고 못 먹고 힘든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남을 돕는 마음이 넘친다고 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낸 우리 12절과 13절을 꼭 연결시켜서 해석하고 여러분 삶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월요일부터 금식해 보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주일에 그 금식한 것을 설렁탕 한 그릇으로 값을 계산해서 돈을 모아 우크라이나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주일학교 학생들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조그만 액수지만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형편이 좋아서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형편이 좋아서 울진 산불 피해자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조그만 돈을 보낸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하루아침에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실천해 보는 겁니다. 환난 중에서도 손님을 대접하고 환난 중에서도 성도들을 대접하는 겁니다. 개인의 영성은 이웃의 영성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의 강론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씁니다. 여러분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의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이런 류의 말씀이 혹시 나를 길들이는 것이 아닐까? 혹시 나를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 아닐까? 혹시 나를 세뇌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12절을 동의는 하지만 속으로는 별로 흔쾌히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불행한 일을 당한 한 소년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천사가 이 소년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입니다. 힘들지. 그러나 참아라. 어렵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아라. 참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참으면 좋은 일이 올 것이다. 참으라, 참으라는 이 천사의 말에 이 꼬마는 그 천사의 말 그대로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부터 이 소년은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으면서 성인이 되었고 참으면서 노인의 단계까지 왔습니다. 노인은 소년 때부터 참으며 살아왔기에 자신의 삶은 한 번도 나아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빈곤, 독거 노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은 자신의 삶이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어릴 때부터 자기 옆에 따라붙었던 천사가 와서 위로합니다. 비참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아직 내가 당신 곁에 있잖아요. 이 말을 듣는 노인은 처음에 위로가 되는 듯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 소년 때부터 참아왔던 그 참음이 폭발되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천사는 없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막스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아편이다. 전 동의합니다. 그런 신은 죽었습니다. 그런 종교는 아편입니다. 이 노인은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어릴 때부터 세뇌당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이런 천사 같은 상사가 있습니다. 직장은 참는 거야. 참아야 부장되는 거야. 그리고 이사가 되는 거야. 이런 직장 상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직장 상사를 쓰레기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목사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참아라. 젊은이들은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삐딱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본문이 왜 이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세뇌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참아라, 참아라,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바울은 2000년 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은 왜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여 2000년 전 로마라는 교회로 들어가야 합니다. 로마라는 교회는 거대한 로마라는 도시에 있었던 조그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세계 각국에서 출세와 성공을 목표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러기에 이 로마라는 도시는 출세에 미친 사람들, 성공에 미친 사람들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경쟁력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이제 출세의 길은, 성공의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길이 쉽게 보이지 않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살아야 하는 로마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출세와 성공, 경쟁이 심한 도시였기에 법정 시간 8시간의 노동이 지켜지지 않는 곳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만, 그나마 먹고 살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우리는 성공하고 출세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라이언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개인이 도덕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개인의 도덕적인 삶이 사회로 들어가는 순간 사회는 비도덕적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도덕을 지킬 수가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100년 전에 라이언드 릴버는 성경을 요약해서 표현했을 뿐인 겁니다. 제 아무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이 로마라는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도덕적 인간이 비도덕적 사회로 들어가는 순간 자신의 도덕이 아무 의미가 없이 무너지듯이, 로마라는 도시에 나가는 순간 로마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 자신의 신앙이 아무 의미가 없고 자신의 신앙이 아무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처절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배경을 들고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씁니다. 첫째, 바울은 소망 중에 즐거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으면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하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즐겁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예측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측과 소망은 전혀 다릅니다. 예측은 통계에 근거한 겁니다. 좋은 학교를 졸업했으니 좋은 기업에 취직할 것이다, 기쁩니다, 이건 예측입니다. 무엇에 근거합니까? 좋은 대학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소망 아닙니다. 예측입니다. 내 점수가 이 정도 됐으니 이 점수를 가지고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다, 즐거워합니다. 예측입니다. 왜 즐거워합니까? 자기의 점수를 근거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기의 점수를 근거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기의 점수를 근거로 예측이 안 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소망은 전혀 다릅니다. 소망은 통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예측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실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측과 소망을 헷갈리지 마십시오. 내가 이 정도 주택 청약 예금을 집어넣었으니 나는 어디에 아파트 추천권을 집어넣으면 될 것이다,
그래서 즐거워한다? 이제 나는 우리 집을 갖게 됐다? 즐거워합니다. 무엇에 근거한 겁니까? 주택청약예금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나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즐거움은,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로마라는 도시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했던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가 심어놓은 그것과 싸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뭐 예측이 되어야, 내가 이렇게 로마라는 거대한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예측이 되어야 즐겁지요. 그런데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의 편대로 내가 제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고 내가 제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이 거대한 로마라는 벽에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노예요. 이건 좌절이고 절망밖에 없습니다. 세뇌당한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겠죠. 마약 먹은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겠죠. 현실 분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즐거워하라니까 즐거워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마약 먹고 즐거워하지 말고, 세뇌당해서 즐거워하지 말고, 예측을 근거로 하여 즐거워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소망 가운데 즐거워했습니다. 노아의 홍수사건을 보십시오. 40일 동안 비가 내립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노아는 방주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어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가 올리브 나무 이파리를 물고 들어옵니다. 다시 노아는 얼마 후에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왜 까마귀는 나가서 안 돌아왔을까요? 그리고 왜 비둘기는 올리브 이파리 한 이파리 하나를 물고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 영원히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을까요? 까마귀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세상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것은 썩은 시체가 놔둔 그는 세상이었습니다. 까마귀는 썩은 것을 먹는 새입니다. 40일 방주에 갇혀 있었던 까마귀가 비가 그치자 세상으로 나가보니 세상은 온통 자기의 천국이었습니다. 비둘기가 나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비둘기는 썩은 음식을 먹는 새가 아닙니다. 겨우 올리브 이파리 하나를 물고 들어옵니다. 이것은 새순이 돋는다는 소망입니다. 밖으로 나간 비둘기는 앉을 장소도 없었습니다. 놀 곳도 없었습니다. 이 물이 언제 빠질지 비둘기로서는 계산이 안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올리브 이파리 하나를 물고 노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서 또 기다립니다. 또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릴지 모르는 기다림이 바로 소망입니다. 서울대학교 의대생들이 한 학기 동안 한 16편의 영화를 감상하면서 의사의 관점에서 자신의 의사의 소명을 해석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1990년에 개봉한 사랑의 기적이라는 영화를 이 학생들이 보고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코마 상태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1969년 여름에 한 병원에서 코마 상태에 빠진 사람이 깨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30년 동안 코마 상태에 빠진 환자입니다.
의사들은 다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깨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한 주치의의 믿음,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런 응답 없이 잠만 자는 이 환자에게 이 의사는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뭔가 자신이 갖고 있는 의학적 지식을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현실이 소망 가운데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은 통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의사는 통계에 벗어나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통계에 벗어나서 수술하는 순간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순간 그 사람은 수갑을 찰 수밖에 없는, 교도소에 갈 수밖에 없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삶이라 절대 통계 밖의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통계 밖의 소망을 자신의 꿈으로 잡고 30년의 코마의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이름을 불러줘 드디어 일으킵니다. 이 영화를 본 의대생들이 통계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통계 밖에 세계도 있구나를 이들은 깨닫게 해주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까마귀와 비둘기 이야기를 우리에게 연결시켜 보십시오. 우리는 까마귀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둘기입니다. 우리는 비둘기처럼 나뭇가지에서 돋는 새순을 먹고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세상은 홍수로 넘칩니다. 홍수가 넘치면 정작 마실 물이 없는 세상이 됩니다. 이 세상은 정보 홍수입니다. 그 정보 홍수 속에 여러분들에게 가짜 뉴스가 퍼날려지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무엇을 섭취해야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가짜 뉴스에 덥석덥석 무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파괴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IMF 터널을 지나갈 때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한 기업들을 막 주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업 사냥꾼들입니다. 이 까마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틈새를 이용해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우리나라 IMF 이후에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까마귀 같은 사람들이죠. 썩은 것들만 주워 먹는 겁니다. 썩은 것들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둘기처럼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올리브 이파리 하나를 물고 방주 안에 들어와 올리브의 새순이 돋는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주 안에서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 아닙니다. 세뇌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비둘기가 소망을 가졌다면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을 먹겠다고, 새순을 먹겠다고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바로 즐거울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입니다. 이 소망지에 즐거운 사람은 만나는 현실은 환난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씁니다. 이런 방주 안에 있는 비둘기, 현실은 환난이었습니다. 신선한 새순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이겠죠. 방주 밖에서 천국을 만난 까마귀를 보고 부러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는 자신의 식습관을 까마귀처럼 바꿀까라는 유혹도 받았겠죠. 아니, 세상에 썩은 것밖에 없는데 내가 언제 새순을 먹냐, 그냥 썩은 것으로 내 체질을 바꾸자, 이런 유혹을 받았겠죠.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IMF 때 기업이 도산하고 까마귀 같은 사람이 기업을 막 주워 다닐 때 이 세상 온통 썩을 것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성도의 삶을 사느냐, 내 체질을 바꿔야지. 회사 안에서 상사에게 온갖 아부를 떨며
출세하는 것이 세상 일치인데 내가 언제 고고하게 내 윤리를 지키며 내 신앙을 지키며 이 길을 갈 수 있느냐? 내 체질을 바꿔야지. 이런 유혹을 받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까마귀의 즐거워하는 소리, 까마귀의 웃음소리를 듣고 비둘기는 괴로웠겠죠. 죽은 것들을 먹고 싶은 그 유혹을 비둘기는 이깁니다. 이것이 환난에서 참음입니다. 저는 이번 주 금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에스라서 6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바벨론 70년의 삶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박해와 방해를 이기고 성전을 재건하는 완성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상한 표현 하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 6장 15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그 시간을 기록합니다. 그 시간은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이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대단히 이상했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 6년, 페르시아 왕 재임 6년째라는 말입니다. 페르시아는 이방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는데 완성 시간을 페르시아 다리오 왕 6년째 되는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어서 아달월 3월이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유태인의 달력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단기 몇 년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접쳤습니다. 여러분, 왜 에스라서를 기록한 저자는 성전이 완성됐는데 유대인의 정체성을 찾았는데 유대인다운 유대인의 모습을 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성전을 완성시킴으로 얻었는데 왜 페르시아의 달력과 유대인의 달력을 나란히 접쳐서 사용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자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은 반쪽 해방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너희들의 정신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정신을 갖고 있다. 너희의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을 찾은 것처럼 보이나?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고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으나 나는 말한다. 너희는 아직까지 완전한 해방을 이루어내지를 못했다. 우리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쓰는 연호를 사용하다가 해방이 되며 단기라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문화는 일본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반쪽 해방이었던 거죠. 해방 이후의 친일파들은 일본의 연호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어떤 누구는 술을 마시면 일본 군복을 입고 일본 칼을 휘두르며 일본 노래를 청와대에서 불렀다는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일본이고 잘 나가던 일제강점기를 일본 노래를 불러가며 자신이 입었던 군복을 입고 자신이 옆에 카우차던 일본 칼을 휘두르며 대한민국을 외쳤다면 바로 그게 다리왕 윤령 아달월 3일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19절은
이제 앞에 다려한 국년을 빼버립니다. 첫째 달 14일 6월절을 기점으로 완전히 해방을 이룹니다. 몸과 정신의 해방을 맞이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더 이상 페르시아 달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는 페르시아의 달력과 유대인의 달력을 사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권세임에도 불구하고 전보러 다니고 여전히 권세임에도 불구하고 태기를 하러 다니면 바로 여러분들은 이 다리오 왕과 그리고 아다로를 나란히 겹쳐 쓰는 완전히 해방되지 않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몸은 죄에서 해방됐으나 여전히 우리의 정신은 무당에게 매몰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맞으나 딸이 시집갈 때, 아들이 장가갈 때 사주단자를 보내는 것이죠. 우리나라 어린이집이 생기면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지신들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지신에게 한 수 배우려고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에서 6월절을 기점으로 완전히 사태를 바꿉니다. 자신의 현실을 바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지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드린 것이 바로 6월절을 맞이한 사태의 반전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해방, 그것은 몸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과 영이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고 물질에게 명령하고 우리가 물질을 통치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해방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9살 먹은 워킹맘이 있었습니다. 11년간 회사에 성실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40살이 되던 해 회사를 정리합니다. 중학생 아들은 난리날 쳤습니다. 학원을 못 다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돈을 벌어야 학원을 다니지. 요즘 아이들은 엄마가 돈을 벌어야 자기 학원 다닌다는 것을 절대시키는 아이들입니다. 이 40살 되던 해 미련 없이 회사를 그만둔 이 여성은 자신이 회사를 그만둔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시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주도하고 싶어서, 내가 시간을 통치하고 싶어서, 내가 시간을 지배하고 싶어서 미련 없이 그토록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직장을 40살이 되던 해 끊습니다. 몸과 혼과 영이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을 주임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여러분들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어려운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12절 맨 끝을 보십시오.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가 아닙니다. 기도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라 말하지 않고 기도에 힘쓰라고 말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소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그 소망은 손에 잡히지 않게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바울은 기도에 힘쓰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든 이삭을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 27장에 이삭은 눈이 어두웠다고 얘기합니다. 이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영성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성이 무너진 이삭이 에서를 찾습니다. 왜 에서를 찾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에게 네 두 아들 중에서 야곱이 너의 대를 이을 것이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에서를 찾습니다. 이유는 고기가 먹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삭이 젊었을 때 기도했던 이삭이 나이가 들어 기도를 멈춘 것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이삭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이삭은 기도를 한 사람이 아니라 고기를 찾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모든 판단력을 제대로 내리질 못했습니다. 기도에 힘쓰지 않았던 이삭입니다. 성도 여러분, 까마귀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까마귀 같은 직장을 다니고 싶습니까? 까마귀 같은 사업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실상을 신뢰하고 소망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실상, 그 소망이 우리에게 힘들게 해요. 바울은 기도에 힘쓰라고 말하니 오늘 우리 삶의 중심을 흔들릴 때마다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에 힘쓰는 것을 알아. 이 고난주간에 내가 기도에 힘써 까마 같은 사람이 된 싶은 유혹에서 다시 성도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겠다 고백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교회 오면 즐거워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짓 세뇌에 농락당하거나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진짜 즐거워하는 이유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찾아내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 마침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을 보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까마귀가 되고 싶을 때마다 기도에 힘써 비둘기의 자리에 다시 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찬송가 461장